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날들을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살 날도 하나님 잘 붙잡고 예수님 잘 믿으며 성령님 안에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멈추고 돌아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달하는데 성경 본문들이 그냥 자체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부드러운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관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둘째 아들일까? 첫째 아들은 이런 생각이 있겠죠. 나는 장자야. 근데 이 집안엔 또 엄마가 없는지 아니면 엄마가 조용한 분인지 엄마가 일찍 죽었는지 엄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정하에 엄마가 없다라는 전제로 치면 내가 아버지 잘못이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큰아들은 뒤에를 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농장을 관리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리도 일터에서 듣게 되어지죠. 큰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장자의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관심이 다른 데가 있고 아버지가 관심이 아니고 이 집이 관심이 아니고 그런 거죠. 이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나 큰아들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큰아들 돼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이어갈 거야. 이거 되게 힘들지만 여러분 교회 오면서 처음부터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저 일이네. 야, 저 일이 몇 년 지나면 없어지겠다. 저 일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저 일 감당할 거야. 죽을 때까지 저 일 해야지. 저 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 그런 큰아들 같은 믿음 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 있습니까? 교회 오는 분들은 거의 둘째 아들 아니면 셋째, 넷째, 거의 막내 아들 믿음으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은 하지 않아야지.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나?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누구한테 생겨요?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반주를 했는데 얘가 큰 애예요. 또 다른 애는 둘째고 얘가 잘해.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여러분. 할 때에 큰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큰아들의 마음. 교회에 올 때 아예 시작부터 나는 큰아들로 믿음 생활하다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나는 둘째만 하다 갈 거야. 그러면요 뿌리를 못 내립니다. 첫 번째 잠시 멈추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둘째 아들로 평생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얘기도 못 해줘요. 나는 큰아들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런 회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 일에 생명 걸 거야. 아버지가 하던 일 안 되면 내가 감당할 거야. 안 되면 내가 죽을 거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의 일들을 이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날 교회들의 특징은 큰아들이 없다는 것이죠. 전부 둘째 아들, 둘째 딸 그 이하의 자녀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 장자들끼리 해야 될 얘기를 나누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해요? 세상 얘기만. 둘째 아들의 관심은 세상이거든요.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만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세상, 그 다음에 나, 내 거. 둘째 아들의 관심밖에 나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해 여러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둘째 아들은 어떤가?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말하되 나이가 보면 젊지요. 오늘 뒤에 보면 청년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에게 나는 말할 거야. 말만 하지 듣지는 않습니다. 그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아버지 계산을 했어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뭐예요? 유산 물려달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유산을 달라는 건 뭐예요? 관계를 끝내자는 것이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 끝내요예요. 이게 오늘 쉽게 얘기하면 호적에서 파주세요. 나 아버지 아들하기 싫어요. 이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니죠. 아버지 내가 꿈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선 돈이 좀 필요해요. 아버지하고는 그 일 못해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좀 크면 집 나가게 해주세요. 저 혼자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질 않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뭘 나눠줬대? 살림살이를 다 팔아서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죠. 유산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뭐라 그러나 고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집.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아버지의 뜻 계획을 묻지 않고 와서 내 뜻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내 계획 창대해요. 나는 어느 나라에 갈 거고 거기 이미 조사 끝났어요. 다 된대요. 그리고 달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일반 통행 고집을 계속 부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거 내 뜻이잖아요. 안 꺾여요. 완고하게 되어집니다. 완고해져요.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 얘기하고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럼 불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집 끝은 불통이 돼요. 고집불통이라 그러죠. 그럼 고집불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마태복음 28장, 잠언 28장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고집불통되면 망하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완악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얘기를 합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아요. 자기 뜻만 옳아요. 그걸 완악하다 그래요. 고집 덩어리가 완악이에요. 그럼 불통해요? 나중에 죽죠. 그래서 고집 부리는 자에게 뭐가 찾아와요?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여러분 훈계가 찾아오죠. 그 훈계가 뭐예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10가지 훈계를 받은 건데 그 10가지 재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결국은 가고 싶은데 갑니다. 금방 갔어요.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가까운 나라도 안 가요. 왜 멀리 갈까요? 그래야 아버지 관섭이 없죠. 모르는 데 가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깨닫죠.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해요. 둘째 아들이 18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전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나름 되게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뭐 어떻게 결론은 죄라는 거예요. 재물을 모아가지고 멀리 가요. 모르는 동네 가서 살아요. 예전에 저 대학원 다닐 때 아는 선배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들어가셨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연세대학교는 초교파죠. 교단이 없죠. 연대 신학교는. 그래서 교단에서 뭐 안수를 받으려면 다시 교단대학으로 가서 대학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신학대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초교파로 다 오는 거예요. 미국을 갈 일이 있었답니다.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갔대요. 그랬더니 잠을 주무시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잤대요. 저녁에 새벽에 다 사라졌대요.
다 사라졌대요. 왜? 아는 사람이 없고 이런 데 처음 와봤거든요. 밤에 다 구경 나간 거예요. 구경만 나갔겠습니까? 한번 땡겨보기도 하고 그렇겠죠.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주변에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안 보시네? 그 다음에 사람은 자기들 뿐이니까 죄 짓기 쉽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익명성. 그래서 원죄는 어디서 시작되나? 익명성. 그 모든 죄의 시작은요, 이름을 가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이 예전에는 익명으로 올렸죠. 그러면은 막 교회 욕하고 어느 기관에 욕하고, 그래서 야, 익명죄를 없애고 실명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욕이 싹 없어져요. 편지를 보낼 때도 어떤 분이 익명으로 보냅니다. 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목사님한테 익명의 편지가 많이 온대요. 처음엔 다 읽었대요. 100% 욕입니다. 그 읽더니 막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이름을 밝히고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 다음부터 익명으로 온 건 그냥 찢어버리셨대요. 읽지도 않고. 원래 익명으로는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러나 실명으로 해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갔다는 건 뭐예요? 익명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익명 속으로. 뭐예요? 죄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뭐냐면 죄짓지 않는 거.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과 함께하고 나를 아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살고, 그래서 애들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짓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 연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제 떠났는데, 야, 젊어, 힘도 있어, 재물도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거기서 허랑방탕했대요. 뭐 했대요? 낭비했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다 어디다 써요? 나를 위해 쓰는 게 낭비예요, 여러분. 넘치게 쓰는 게 낭비가 아니라 나를 위해만 쓰는 게 낭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게 첫 번째 시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리시잖아요, 대부분. 나머지는 다 자기를 위해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도 다 자기를 위해 쓰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되게 여러분 작잖아요. 각자들 얼마나 많이 드리는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신 거에 비하면 그렇지 않을걸요. 물질도 다 나를 위해서만 쓰고, 그러면 내 힘, 내가 가진 모든 거, 능력, 나를 위해 쓰는 거죠. 이게 다 낭비예요, 낭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낭비만 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시간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지. 충전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쓰레기라도 하나 치우고 먼지라도 닦고, 주의전을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진짜로 평생 교회만 다녔어요. 그럼 교회만 다니다 가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썼어. 없어졌습니다. 주신 것은 소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낭비하면.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거. 이게 죄죠. 그랬더니 비로소 궁핍해졌대요. 하필 그때 흉년도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인데 돼지 우리에 가갖고 돼지치며 돼지하고 먹고 사는 자가 되었죠. 자, 주신 것들을 방탕하고 돼지 되는 거예요. 결국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이때 스스로 돌이켜 이제 멈추고 돌아보는 것이죠. 있을 때 그러지, 처음에 그러지, 계획할 때부터. 만약에 이게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면, 이 꿈을 깨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안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못 꿨네. 그러니까 떠나죠. 그리고 깨닫는 거죠. 아버지에게 풍족한 것이 많고 품꾼들도 다 잘 사는데 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망해서 회개 일어나죠. 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이 돌아보기 원하는 게 뭐냐면 멈추고,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가? 둘째 아들처럼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고집. 그래서 여러분, 고집 부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고집에 관한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고집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15절로 23절까지 15절부터 17절은 장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 여기 말씀에 장자 부분을 띄어냈지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면서 장자는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그 아들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겐 두 몫을 줘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사람이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낳은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엄마 아빠 말을 안 들고 완악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대요? 맨날 술만 먹고 길거리로 끌고 가 장로들에게 얘기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의 악을 제거하래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읽은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께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불통이잖아요. 그럼 장로들이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선한 영들이 뛰는 거죠. 잘 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로 친다는 거예요. 그 왜 돌로 치게 하실까? 그게 악이 되어 대대로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지만 우리 집에 이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 40년 광야길을 갔잖아요. 수없이 망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광야길을 가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고집 걷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많이 봤다고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와갖고 왜 너만 리더를 해야 되냐고 불평하고 결국 다 망했잖아요. 그 악만 제거했다면 우린 가나안 들어갔을 텐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나는 고집불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고집을 부리는가? 이사야 48장 4절입니다.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 여기는 표현이 더 세요. 그래서 본문을 제가 제일 부드러운 걸로 잡았어요. 이사야 48장을 쭉 읽어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 심줄, 새 심줄이요. 네 이마는 노치라. 얼마나 고집이 세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완고하고 네 목은 새 심줄이고 네 이마는 노치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부터 내가 이룬다고 너한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집불통을 싫어하시냐면 고집불통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붙잡을게요. 그래서 나가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오늘 한 일이 뭐냐면 오늘부터 내 아버지 아닙니다. 이거 다 주세요. 나는 세상이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장 6절을 보면 이사야 48장 6절
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애들이 이러죠. 자녀가 많으면 아빠가 옷 사줄게. 학교 가는데 가방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왜? 형 거 물려주려고? 언니 거 물려주려고? 아니, 새 거 사줄게. 근데 안 믿어요, 애들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창조해 준다니까? 예전에 없었던 일을? 근데 듣지 않고 뭐예요? 나가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완고하고 네 목이 새심줄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냥 나이가 어리니까 아니면 뭐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돼갖고 그 정도 사랑할 수 있죠.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늘 딴 데만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만. 영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아직 좀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제가 아직 어려서요. 아직 공부할 게 많고요. 세상에 배울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너 위해 창조할 거 다 너를 위해서만 창조해 준다니까 절대 듣지 않죠. 마지막 완고함의 끝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 고집은 마지막 우상으로 연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사무엘상 얘기는 사울 얘기죠. 사울.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야, 너 기다려. 너 전쟁 나갈 때 도와줄게 그랬는데 거역하고, 자기가 제사하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게 고집이 뭐라고요? 고집 이꼴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로 치신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게.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자꾸 고집을 부리면, 우리도 애들 기르는데 애들이 자꾸 고집을 부려요. 우기기만 해. 그러면 부모를 버린 거죠. 지 뜻대로 하겠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으실 거예요, 아마. 또 오늘 혼내나 보다. 오늘 또 뭐 우리 훈계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정말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늘 넘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맨날 주여 주여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기적 이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끌고 가셨어요. 묻는 거죠.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살아있대요. 그리스도래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세상보다 크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인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늘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떠나고 안 믿어지죠, 예수님이. 교회만 다니지 예수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뭐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뭐 고집을 부리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의 이 교회 다니는, 그래서 성도라고 하기보단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착하고 세상 사람보단 나아서 옛날에 교회 다니는 집에서 커서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거지. 보현아, 물어볼게. 너 정말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시냐? 정말로 네 사망 모든 문제 권세 이거 다 이기실 분이라고 믿어져? 정말로?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요,
그렇게 완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집을 부릴 수가 없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7절에.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가진 자들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고집 부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한 번도 중간에 사람을 보내거나 중간에 아버지에게 묻거나 없죠. 결국 다 망한 다음에야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죠. 끝까지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하고 똑같은 거죠. 망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은요, 이거 관성이 가속도가 생겨서 어쩔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걸 어떡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걸. 그럼 결론은 뭐예요? 망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조심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고집 부리는 사람들. 같이 있다간 같이 망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제야 회개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뭐 이제 와서 그래. 이미 자기가 아버지를 버렸는데. 유산을 상속하는 순간 아버지가 죽은 거죠. 죽어야 받는 유산을 받아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 돌아와요? 아버지는 돌아오길 원하는데 망해야 돌아오는 겁니다. 망해야. 근데 여러분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냥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최고의 복인 것이죠. 못 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아가 살아서 고집이 내 주인이 되어 완악해서. 그럼 뭐야? 하나님과 거하고 있지만 불통하지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대화 안 해요. 소통 안 해요.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죠.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절대 소통 안 해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대화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라요, 여러분. 죄송한데.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요. 고3 애들끼리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실력이 자라나.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1학년 애들끼리 학교, 엄마 나 걔하고 친구 돼서 걔한테 배워. 안 자라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목회자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말씀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소통해야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소통이 없어. 소통은 누구랑 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하고만 소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지요. 고집의 끝은 뭐예요? 불통이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하고 소통하고 사는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소통하는가? 나는 목회자 주의 종하고 소통하나? 영적인 그런 돌봄을 위하여. 성도들하고 소통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가정도 부모하고 소통 잘하고 큰 애들은 인격이 온전합니다. 형제들하고 소통 잘하는 애들은. 혼자 큰 애. 남하고 소통 안 큰 애는 반드시 나이가 들면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 나온 얘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제야 돌아가자는. 이 친구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까지 허랑방탕할 때만 사람을 만나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죠. 측은히 보고 와서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가 품어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식, 능력,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측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반주할 때 이렇게 봤는데 오늘 반주 잘하네. 근데 얼굴을 봤더니 피곤해 보이네. 너 중간고사 할 텐데 제 시험도 봐야 되는데 7월에 되게 힘들지? 근데 뭐야? 측은히 여김. 그러면요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나한테 말을 걸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새벽에 여기를 어떻게 왔어. 얼마나 힘이 든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그 앉아있는 모습 그 자체가 어버이날이나 뭐 명절 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냥 가면 어떻게 네가 여기 왔어. 다 주시잖아요. 다. 돌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소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돌아가요? 고집이 꺾어야. 내가 죽어야. 매주일 이게 돼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앉아있는데 목이 뻣뻣해. 고das어. 고집으로 완고해. 절대 안 듣고 가. 근데 앉았다는 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올 때 어떤 자세로 오라는 거예요? 이 아들처럼. 일주일을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 아버지 하루를 살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측은하심, 은혜. 여러분을 옆에서 와서 안아주시고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고생이 많았네 내 아들인데 그리고 뭐예요? 좋은 것으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근데 부끄러워. 그 대화하는 것조차. 그냥 오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밥 먹는 자리에 앉아 있고 아버지 옆에 붙어 있고 그러다 보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이거예요. 즐거움, 나와 함께 하심. 근데 우리의 즐거움은 이게 아니죠. 아버지에게 있는 걸 얻어감. 오늘 하나님이 되게 많이 주셨어. 그래서 되게 잘 됐어.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됐어.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우리 예비역 동기들을 만났는데 신학교 동기들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제일 막내라. 처음에 봤더니 할아버지들 같아. 다 늙어서. 한참 보고 있으니까 신학교 때 얼굴들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같이 있어서 좋아. 그냥 같이 있어서 즐거워. 이런 거죠. 같이 있는 즐거움. 고집의 반대가 함께함입니다. 저 사람이 말로 표정으로 뭐 그냥 함께하지 않으면 다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갈 거야 나. 애들 크면 그러잖아요. 야 할머니 가자. 그러면 말은 안 해.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순종은 뭐예요? 벌떡 일어나 아무거나 체육복이나 입고 가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너 왜 체육복 입고 왔냐? 세수 안 하고 왔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왔어. 측은히 여기시고 즐거워. 다 주시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좀 멈추시고 고집 부리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하는데 이게 고집 부리는 일이야. 유산 달래니까요. 새벽마다 와갖고 달래니까요. 빨리 달래니까요. 새벽마다 와갖고 내가 하나님 지혜를 달래니까요. 학교를 주시고요. 그럼 내가 빨리 떠날 건데. 왜요? 맨날 달래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그래서 고집으로 달래는 건 기도해드리기 어렵더라고요. 받으면 갈 건데 뭘. 그게 교회를 떠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걸로 망할 건데. 그럼 뭘 구해줘야 돼요? 돌아오는 거. 그냥 이 즐거움.
이 기쁨, 여러분 이 맛을 보셔야 돼요. 그럼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저기서 얻을 수 없는 걸. 그걸 겪어보고 망한 다음에 돌아와야 되나? 이거 안 겪고 안 망하고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게 더 좋은 거죠. 어디 안 가는 이유, 갔다 와봐야 피곤해요. 이제 다 다녀봐서 피곤하고 먹어봐야 그게 그거고, 그냥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냥 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저는 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애들도 길러주시고 부모님도 책임져 주시고, 제가 부모님 돌본다고 쫓아다녀야 피곤만 하고 애들 다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항상 14절 죄송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성경에 별 말씀이 다 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하고 40일 있다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빛이 나요. 근데 불안한 거죠. 밑에 있는 것들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죽었으면 리더를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우리 강야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됐지?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네요. 얼굴에서 빛이 나. 그랬더니 모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것들이 또 내 얼굴에 빛 보느라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왜? 빛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왜 빛이 저 색깔로 나지? 왜 빛이 왜 저기는 세게 나고 저 빛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빛교회가 나오겠죠 또. 그랬더니 모세가 야 이거 보지 마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라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뭐를 응답을 받고 뭐가 잘 되면 다 우리 빛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걸 수건으로 가렸대요. 그런데 그 수건을 거둘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왜곡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그쵸? 옷을 바라보면 옷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 모세가 했던 전부 이게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면 이게 벗겨진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이젠 어떤 걸 봐도 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서로 마주 보자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데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저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사나? 맨날 이거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서로 어떻게 만나도 수건 다 벗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고집불통 다 내려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얘들아, 수건 벗고 만나자. 이 인격인 거죠.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 뭐예요? 그거 벗고 온 거예요, 수건. 그게 환난인 거죠. 이 수건을 벗고 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온전히 보여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뭘로 보였어요? 돈.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을 줄 사람. 아버지만 빨리 죽으면 저 돈이 내 건데. 근데 그 유산, 그거, 수건을 벗겨버리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왜 고난이 오나? 하나님을 온전히 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못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 좋은 학교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 애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수건을 걷고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나이가 드니까 이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면 친구들, 우리 동기들 만나면 야, 쟤는 어느 교회 다니지? 맞아, 쟤는 뭐지?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보여. 그냥 사람만 보여. 하나도 안 걸려요. 저희 신학교 입학했던 분 중에 어떤 이유로 목회를 내려놓은 분이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해갖고 잘 살게 됐네. 혼자 외제차를 타고 와서. 옛날에는 가고 나면요 수근수근 거렸어. 저 형은 말이야. 지금 싹 없어졌어요 그냥. 어떤 교회 갔다 오면 저 목사님은 말이야 싹 없어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사람만 보여요. 이제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사랑하게 되어져. 하나님과 사이에 여러분 수건을 거두셔야 돼요. 그게 고집이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보이는 거. 이 원리가 가정에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우리 이 부부 관계를 그냥 이 수건을 걷고 그대로 보여지는 거. 그럼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고집 부리고 믿음 생활하지 말자. 둘째 아들 되지 말자. 맨날 구하러 오지 말고 그냥 아버지 집에 늘 거하고 있는 큰 아들이 여러분 이 사람이 승자예요. 그냥 여기 지키고 있는 여러분 예배자가 승자예요. 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뭐 그런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4월 마지막 날 예배하며 그동안 살았던 삶 또 내 믿음 생활 난 고집 없나? 완고한 거 없나? 하나님과 불통한 거 없나? 내가 둘째 아들 아니었나? 여러분 이거 좀 뒤돌아보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소통하는 관계, 그냥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큰아들과 같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며 여러분이 구하지 못한 즐거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시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고 다른 데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하나님과는 소통이 끊어지고 마귀 원수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하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큰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부모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냥 배우자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냥 교회를 성도를 서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고집 부리다 완악해지고 불통하다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4월 마지막을 지나며 이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새날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